3월 11일 목요일 2부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르실 찬송가 90장입니다. 아멘. 310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외국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지연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은평의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갈 은혜의 말씀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편 61편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과 2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은 일생 동안 사람을 피해 다닌 적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굴 속에 갇혀 있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광야를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니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항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해당하는 그 국경 접견 지역이었던 마하나임까지 그는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그런 자신의 그 처지와 형편을 가리켜서 땅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땅끝이라는 이 말은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한 발자국만 내딛면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누가 떠밀면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자신의 그 처지와 형편을 땅끝이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땅끝에 있는 자신의 심정을 가리켜서 내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이 말은 마음이 짓눌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또 마음의 우울감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마치 땅끝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면서 정말 천길 낭떠러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짓눌림을 또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마음이 짓눌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다윗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가 정말 땅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약해지고 짓눌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절에 기록된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마치 그 오렌지나 또 포도를 기계에 넣고 그 즙을 지어 짜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또 뜨겁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소리를 지른다. 물론 목소리로 크게 지른다는 의미보다는 그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울러나오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짓눌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모 일간지의 개그맨 이경규 씨의 인터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소위 그 양심 냉장고에 대한 대목이 있었어요. 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새벽 뭐 한 2-3시 정도에 이 그 횡단보도 앞에서 그 선을 지키는지 신호를 잘 지키는지 여부를 몰래 지켜봤다가 정말 철저하게 그 교통 법규를 지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게 이제 제작진이 나타나서 이경규 씨가 인터뷰하면서 큰 냉장고, 대형 냉장고를 선사하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경규 씨의 그 진행 아래 정말 공존의 데이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경규 씨가 한국을 떠나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일간지와 인터뷰 때 그때 그 양심 냉장고가 그렇게 데이트를 친 후에 왜 일본으로 유학 갔는지, 그것이 단순히 뭐 재충전을 위함인지 묻는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이경규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양심 냉장고에 출연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저보고 이경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찰에서 심지어 저한테 강연도 요청했다니까요. 저더러 뭐 시대의 양심이라는 거죠. 아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TV 프로그램도 좀 공부할 겸 일본으로 당장 떠났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양심이라는 말에 제가 도취되었다면 지금의 저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이란 이 연예인의 그 역할과 실제의 삶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에겐 그게 독배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한 번은 본인이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경규 씨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경규 씨는 그 양심 냉장고라는 그 프로그램에 단지 출연자로 진행자로 출연했을 뿐인데, 그 프로그램이 공존의 데이트를 기록하면서 그 연예인의 TV송 역할과 TV 밖 그 실제를 구분할 줄 모르는 대중들이 선생님 하면서 그 시대의 양심으로 그를 떠받들고 심지어 검찰까지도 이 시대의 양심이다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겠다면서 이 강연을 요청했는데, 그때 만일에 그 이경규 씨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취가 되어서 마치 자신이 진짜 시대의 양심인 척 행동하려고 했다면 그는 개그맨으로도 실패했을 것이고 그의 인생은 더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된 삶이고 거짓된 삶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런 이경규 씨의 자세 때문에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롱런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당도를 합니다.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절했다는 말은요, 노예가 그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주인의 발에 이 입맞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당시에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노예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 베드로 식민 지배하에 있는 그 백성 앞에 지금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한 겁니다. 그것은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넬료의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그를 일으켜주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나요? 베드로는 2000년 전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잖아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전무한 비천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비천한 베드로가 주님의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에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회개했고, 그가 심지어 손을 잡자 그 성전 미문의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죽었던 그 과부였던 도로가도 살려냅니다. 따라서 그 한 말 한마디에 병자들이 일어나는, 또 치유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목도했던 그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베드로를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떠받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비천하게만 했던 베드로서는 마치 자신이 신적 존재라도 된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쉬운 여건에 처해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그래서 자기 발 앞에 절하는 그 고넬료를 황급히 만류하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고넬료에게 말했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낱 먼지요 진토인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 땅끝으로 몰아가시고 청길 낭떠러지의 그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짓눌리는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 자식이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몸소 경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날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피조물의 자리인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 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끝에서 우리 마음이 짓눌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리에서 언제나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축복, 이게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땅끝에서 마음이 짓눌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뭐라고 기도했는지 같이 보시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다윗은요, 그 땅끝에서 그 마음이 정말 무너질 때에, 짓눌릴 때에, 상했을 때에 높은 바위 되신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보다 훨씬 높은 바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바위가 능력과 피난처와 요새와 변함없음을 상징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지금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그 마음이 짓눌렸을 때에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다윗이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내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는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있고 너무너무 내가 약해 있고 내 마음이 짓눌려 있어가지고 도저히 지금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그 높은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높은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만 가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마음이 짓눌리면요,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기력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처럼 네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행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짓눌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는 그저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울면 엄마가 달려가듯이 우리가 그 아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피난처와 안식처와 요새가 되시는 높은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좋은 예가 베드로잖아요. 풍랑이 있는 한밤중에 그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시는 광경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오라 단 한마디 말씀하는데 그 단 한마디 말씀 의지하고 그가 나아갈 때에 실제로 무리를 걷게 되죠. 그런데 그만 또 믿음이 약해져서 파도와 물결 보고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에도 주님은요, 여전히 높은 바위처럼 베드로 앞에 물 위에 서서 우뚝 서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청길 물길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그 힘으로는 그 높은 바위 되시는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다윗식으로 표현하면 주여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주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고 높은 바위 되신 그 주님 자신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또 이 설교 들으시면서 또 기도하라는 소리네 라고 실망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주님의 나라로 가기 전까지 날마다 내 자아를 복종시켜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 자리로 내려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치 땅끝에 있는 것처럼 청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 있고 짓눌려 계시다면 하나님 자리에서 빨리 사람 자리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즉시로 내밀어 벼랑 끝에 선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피난처와 안식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금요 철야 예배, 또 토요일 날 있을 중독 세미나,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마음이 짓눌린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 오기만 하면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건져주시고 그 품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때로는 땅끝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심령이 약해지고 짓눌릴 때에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요새 되시고 바위 되시는 주님이 저들을 도와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풍성한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간족 건축을 위해서,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모든 환우들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정자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또 주여 나를 높은 바위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해 달라는 이 말씀을 또 기도줄로 붙잡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또 그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창조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참으로 내 자아를 적중시키며